나서 기차를 타러 들어갈 때 개차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냥 불시에 승무원이 기차표 주세요. 그래서 무임승차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적발이 되면 많은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차표를 잘 갖고 있다가 여행이 끝나면, 기차 여행이 끝나면 다시 그 목적지 여기다가 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혹시나 불법 승차가 있지 않을까, 무임 승차가 있지 않을까 해서 확인했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이 기차표가 인터넷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탈 때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것 정도 하고 그 다음 기차표가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참 편해진 것이죠. 기차를 탈 때는 필요하지만 이후에는 전혀 필요 없는 게 기차표가 된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죠.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이 보장된다는 걸 알게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고 고마운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할 때는 별로 복음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고 전 새 가족이 아닌데요. 저는 그게 처음 온 사람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것이죠.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금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첫 인사를 하기 무섭게, 바울은 항상 첫 인사를 하죠.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 인사가 끝나고선 바울 안에 꾹꾹 참고 있었던 그것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그 얘기만 하면 가슴이 쿵강쿵강하고 기대되는 그 이야기, 그거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1절부터 17절까지 이 짧은 그 17절 안에 있는 그 안에서도 1장 안에서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을 함께 읽어보았어요. 16절 저랑 한번 같이 이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봤을 때 우리 솔직히 로마서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해서 거절감을 느끼거나 혹은 예수님 믿는 걸 창피해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제가 다닐 때는 성경책이 겉이 빨갰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면서 겉에 테두리가 빨갰고 검은색이었어요. 누가 봐도 딱 들고 다니면 저 사람 성경책 들고 있고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죠. 요즘에는 이렇게 들고 다녀도 이게 성경책이가 아닌가 그렇게 모를 정도로 이쁘기도 하고 데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리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그런 걸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부끄러운 걸까요?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이런 사람 있다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얼굴 쭉 내밀면서 시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손 모으는 게 창피하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게 이 말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그 수치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부끄럽다라는 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요, 물론 저 단어, 헬라어 단어에 수치감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거보다 은혜를 잃어버렸다, 은혜를 상실했다라는 얘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믿는 자들이 복음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은혜 받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은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법대로 살아갈 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법대로 살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은혜를 구하고 거짓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참 은혜가 아닌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문이니 소문이 만일 그 낯을 잃으면 옷으로 짜게 하리요. 교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갈릴 뿐이니라. 우리가 소금인데 솔직히 소금이 뭐에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짤 때 가치가 있는 걸 짜지 않으면 물론 뭐 요즘에 어디에 이렇게 할 때도 닦아낼 때도 쓰긴 하는데 그거 외에 뭐가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세상 사람보다 가장 어정쩡한 사람입니다.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피죠? 술자리도 안 가죠? 뭐해서 불법적인 건 안 하려고 거부하죠. 그러면서도 어중간한 회색지대를 살아가길 때 세상 사람은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술을 안 먹었어요. 처음에 이제 회식 갔는데 입학식이죠. 그런 느낌들. 첫 회식인데 술을 먹어야 된다고 하고서 제가 이과다 보니까 소주를 글라스로 딱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안 먹겠습니다. 분위기가 쌓였죠. 첫 회식인데 제가 들어가서 말단이 안 먹겠다고 하니까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팀장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 유성환 씨는 사이다 주세요. 이렇게 여자분이셨거든요. 사이다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커피 자판기 앞에 있었는데 아, 유성환 씨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 당시엔 제가 커피도 금 커피 했거든요. 금피 했거든요. 커피를 잘 먹을 줄 몰라서 커피를 어떻게 먹는 건지 몰라서 커피도 안 먹었어요. 그때 블랙이라는 건 절대 제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커피도 안 먹고 막 그러니까 아, 유성환 씨는 그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저의 후임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술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중에 안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술도 먹는다. 본인들이 권해놓고서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아예 먹어도 돼.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말고 할 때 세상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찌 보면 세상이 원하는 건 진짜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건 교회가 왜 저래? 그러하지만 세상은 진짜 교회를 원하는 것이고 지금도 세상은 진짜 목자를 원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에 속고 있을지 몰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복음의 원리를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로마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로마. 당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였던 로마입니다. 로마에 내노라는 철학자들이 정말 적지 않게 있었어요. 종교와 사상이 다양하게 보급되어 있었고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로마 모든 것은 로마를 통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그런 국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것들이 다양하고 발전되어 있고 철학과 과학과 합리적인 이성이 익숙한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눈에는 복음이 눈에라도 들어왔겠습니까? 복음, 십자가 이런 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것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걸 얘기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면 시덥지 않은 소리 한다고 얘기하겠지? 내가 성경책이라 들고 다니면 왠지 손가락질 하겠지? 내가 식사할 때 식기도 하면 참 고리타분하다는 사람 소리로 듣겠지?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영적인 자존심까지 내버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그 시대 상에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건 맞지만 복음의 원리대로 지금도 그 원칙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나는 복음대로 영혼들을 대하고요. 나는 복음대로 교회를 세워가고요. 나는 복음대로 사역하고 나는 복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게 진짜이니 여러분도 복음대로 사십시오.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복음이 무엇이길래 오늘 우리가 솔직히 이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자꾸 복음 그렇게 얘기하니까 복음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복음은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이라고 영어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좋은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은 저마다 달라요. 가나나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요? 싸우는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가나나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요? 엄마의 목소리 아닐까요? 그렇죠? 고3 수험생들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대학교에 진학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갔다. 직장을 다니는 남성분에게 좋은 소식은 승진 혹은 월급이 오른다. 그게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에게 복음은 뭘까요? 이제 퇴원해도 됩니다. 라는 의사의 소식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은 뭐죠? 오늘 설교가 짧다. 이게 복음일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마다 다른 의미를 가진 복음, 그 말을 이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바울은 지금 이 말은 원래 있었던 말이에요. 바울이 쓰기 전에 이미 흔히 사용했던 말이에요. 흔히 사용했던 말을 바울은 영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 그러니까 아무 소식이나 복음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를 내어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의 질문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거 세가족반에서 목사님하고 배웠잖아요. 그 얘기를 또 똑같이 하시죠? 그건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디에서 훈련도 받았어요. 그렇게 달달 외우고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죠. 만약에 그렇게 저한테 그런 태도를 취하신다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대로 산다는 건 복음을 사형리를 달달 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대로 산다는 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달달 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대로 산다는 건 그 원리가 자기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복음대로 사는 거고 바울이 말하는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복음을 알겠는데 복음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고. 예, 그걸 나누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읽어주세요. 첫 번째 시작. 인간은 다 죄인이다. 첫 번째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분에게 복음을 처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여러분이 처음 그분에게 들을 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안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안 들으신 겁니다. 복음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애둘러서 얘기하든 어떤 다른 표현을 쓰든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지만 지금은 몸을 사리고 있어요. 청년 때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밥 먹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거 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수업 가끔 땡땡이 치고 농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얻은 거는 상처투성입니다. 넘어졌는데 축구하다 넘어지고 농구하다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팔을 짚잖아요. 팔목, 손목을 짚잖아요. 팔을 짚는 게 아니라 손목을 짚잖아요. 손목을 짚으면 이제 손이 붓는 거죠. 그럼 접질르면 퉁퉁 부으니까 이렇게 압박붕대 감고 맨솔라덴 바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농구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손목이 더 많이 붓는 거예요. 왜 많이 붓지? 그래 맨솔라덴 바르면 되겠지. 그날따라 탄력붕대를 더 많이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라앉더라고요. 가라앉고 그리고선 한 10년이 지났나? 비가 오면은 손목이 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 그래서 이건 좀 안 좋은 징조인 것 같은데 병원에 갔죠.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혼냈습니다. 저는. 왜 손목을 그 지경을 해가지고 여기 왔냐. 그리고 그냥 두면은 손목을 못 쓸 수 있다. 손목이 부러졌는데 손목이 부러진 걸 모르고 그냥 놔둬서 뼈가 잘못 붙었고 혈관이 피가 통하지 않아서 혈관도 죽었다. 괴사가 당했다. 뼈 이식과 혈관 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왼쪽 손목이 그랬거든요. 왼쪽 손목을 찍는데 오른쪽 손목도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오른쪽도 부러지신 적 있으시네요. 오른쪽은 잘 붙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광의 상처를 전신 마취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을 때 수술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제가 왜 그 사람 말을 믿고 제 손목을 맡겼을까요? 의사니까. 맞아요. 제 손목이지만 이 손목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의사였습니다. 너무 영적인 것 같다. 의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비전이고 내 꿈이라고 하고 내 인생인데 누가 감히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내가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겠다. 나를 가장 잘하는 분은 내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아니에요. 우리 여자친구도 아니고 우리 아내도 아니에요. 나를 가장 잘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저한테 소리쳤어요. 어떻게 이 손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왔냐고. 전 처음에는 되게 어이없어. 내가 또 몰라서 그러는데 좀 그래 기분이 상했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손목 수술을 정말 잘하는 의사더라고요. 대전에 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왜? 너 아직 의사 아니잖아. 의사예요? 미안합니다. 그 의사가 처음에는 까칠한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와서 회진하고 다른 사람 다 회식하는데 회식하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와서 사람들을 환자를 돌보더라고요. 알았어요. 그 까칠함 뒤에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환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난 죄가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멈춰봐야 돼요. 왜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성경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명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 할아버지까지 다 죄인이에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이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때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말할 수 있죠. 관련된 구절은 이 아래 말씀에 있어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 유식한 분 얘기해 보세요.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칭의죠, 칭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순간 들은 건 칭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칭의를 받았을 때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동시에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예수님 믿고 강도가 십자가에서 저 예수님 믿고 싶어 했어요. 오늘 네가 나보내 있을 거다라고 말한 그 사람 빼놓고는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가 아니라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거든요. 그 갈등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갈등이 여기 있는 형들, 누나들, 언니, 오빠들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어요. 저도 어마어마한 갈등을 매일 겪어요. 그게 성화예요. 당연한 거예요. 칭의와 성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해요. 그게 영화예요. 이 세 가지를 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칭이라는 말은 말이죠. 법적인 용어였어요.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여러분 여기 죄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나쁜 죄인이에요. 그런데 판사가 법원에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땅 쳤어요. 그럼 그가 즉시 풀려납니다. 그럼 죄 없다라고 인정받는 거죠? 근데 물어볼게요. 질문이에요. 극악무도한 살인자였던 죄성이 바뀌어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그는 죄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인정해 줬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죄성까지 없어지거나 죄를 안 짓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결단과 의지와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게 성화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 칭의만을 말하고 우리는 죄 없어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길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틀린 말 아니죠. 구원을 받았지만 죄인일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을 환경과 조건이 맞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남자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출장 가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의심하지는 마세요. 그냥 데이터를 잠깐 소개하는 거지 형제들을 의심하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출장을 가면 그 출장 가서 딴짓을 하신대요. 왜요?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보는 도시, 아무도 안 보는 나라에 와 있으니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었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죄 지을 환경이 만들어지면 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고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죠. 목회자도 죄인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죄인이에요. 더 나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다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대로 산다는 건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떳떳해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런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사라진 기도가 있어요. 두 가지라고 저는 보여요. 두 가지. 첫 번째, 민족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하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무도 그분들한테 시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걱정했어요. 내가 먹고 살기도 급하긴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걱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셨어요. 회개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두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하자고 할까요? 어떤 모임 할 때 우리 회개합시다. 그냥 회개하자거나 회개기도 합니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라고 회개합니까?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매일매일 순간순간 바로 제 죄는 바로 회개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 죄를 쌓아서 한꺼번에 정리하더라고요. 무뎌진 거죠. 복음대로 사는 건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높낮이의 구분이 없다는 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대 할아버지가 3살 된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량을 태운 거예요. 계속 그러셨던 건 아니고 가끔 바쁘면, 부모가 바쁘면 이 할아버지가 외손자를 태워다 준 거죠. 3살 된 외손자. 그런데 태워다 줘놓고선 그러니까 태우고 가다가 그냥 잊고선 아이를 차에 두고 내린 거예요. 그리고 4시간을 방치했대요. 올해 7월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의령의 최고 기온이 32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열사병으로 죽었다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태워다 준 줄 알고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를. 아이는 자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는 일을 보려고 회사를 간 거예요. 문을 닫았겠죠. 고의가 아니라 깜빡해서 이렇게 됐지만 결국에는 그 할아버지는 손주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맞벌이하는 딸과 사위가 일이 바빴기 때문에 가끔 외손자를 등원해 주긴 했는데 할아버지는 이 사건을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죄책감을 느끼면서 본인이 처벌을 받겠다고. 어떨까요? 그 마음. 할아버지는 자신의 딸과 사위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요? 자기 딸의 아이를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아마 여러분도 이 얘기를 잠깐 들었지만 그런 심정을 느끼실 거예요. 고의치 않은 죽음에 이렇게 공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의도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냐면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줄 때 원수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다. 그 원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복음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 아무 감정도 없는 차가운 냉혈 인간처럼 어떤 그런 머신처럼 그렇게 소개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대신 자신의 아들을 희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있다는 건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그 부분에 회개해야 돼요. 너무 냉랭하죠.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 하나님 그거 감당하셔야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3절 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양의 비유가 나와요.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죠.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고 그 양을 찾은 다음에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99마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유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한 영혼을 찾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일단 십자가는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까 고안하는 형틀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죽일까. 그 처절하고 죽음과 수치의 장소가 십자가라고요. 우리는 죽음의 장소라고 하는데 유대인에게는 수치가 더 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수치받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몸 하나도 가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죠? 그 십자가에서 아시는 분. 네, 기도하셨습니다. 또요. 다음 주에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가눌 수 없고 정말 정신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영혼을 위해 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심장에는 한 영혼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오늘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너무 지식으로, 인식으로, 개념으로, 관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살아있어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원히 돌아오는 걸 경험하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이 직장을 서울로 옮겨서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까 있었던 것도 그거, 그전 거 뭐 남자들이 그런 것도 그거 진짜죠. 옮겨서 찾아간 곳이 여러분이 얘기하면 다 알만한 큰 교회였어요. 100자 들어가는 교회. 100 기념교회. 처음 간 날 감동을 받았대요. 그분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 많잖아요. 예배 드리는. 우리처럼 누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처음 하는데 날 모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어떤 교육자겠죠. 찾아와서 처음 오셨죠. 환영하고 맞아주더랍니다. 큰 교회니까 모르겠지 했는데 교회가 커서 사람들을 못 챙긴다고 하는데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영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받고 한 영혼의 목숨 거는 사람이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세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 번째 읽어주시죠. 시작. 복음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이 뭐예요? 라고 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길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라 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친구가 아니라 친구이기 전에 주님이십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주인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사람에게 충분한 고민을 갖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주인을 바꾸는 거야 라고 하셔야지 야 예수님 천국 가, 너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상대방을 기만하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핵심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죄에 대한 구원자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내가 주인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주인을 바꾼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인을 바꾼 성도들과 이 많은 교회들이 왜 비난을 받을까요? 여러분 핍박과 비난은 다른 얘기죠. 핍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거지만
비난은 아니죠. 목회자의 비리, 온갖 불법과 불합리, 곧 성도들의 이권 다툼, 영혼은 관심 없고 돈을 추구하는 모습, 분쟁, 이런 것들은 다 현상적인 부분입니다. 저런 거 하면 안 돼. 그건 다 현상적인 거라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교회가 예수님을 1위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1위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꼴찌해 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욕먹을 거 아니까. 2위로 두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람이 1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고 않는다고 생각하죠. 않고요. 여러분, 핵가족 시대입니다. 혼밥, 그 다음 혼술이 있죠. 사람들이 개인적이라서 교회를 안 찾는다고 말하는데요. 개인주의 때문에. 아니에요. 사람은 시대가 변하든 여전히 본인의 기본 욕구가 있는 것이고 그들은 사랑받기 원합니다. 혼밥, 혼술을 하지만 그 다른 방도에서 내가 혼자 자취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느끼길 원하고 공동체를 원하고 가족 같은 것을 느끼길 원한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찾습니까? 왜 교회를 거부합니까? 복음을 못 들어서도 있지만 왜 가난한 성도가 생깁니까? 안 나간다는 거죠. 가난을 바꿔서 얘기하면 안 나가는 성도. 진짜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나는 가겠다고. 교회다운 교회란 바로 세상이 주지 않는 것을 주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주는 걸 다 주는 것은 다 줄 수 있고 세상에도 있고 교회도 있으면 왜 교회를 가겠습니까? 세상에는 없는데 교회만 있는 것. 교회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혹은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건 단순합니다. 교회가 복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에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오직 회개, 오직 영혼,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것도 재해석해야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 귀찮은데 믿어드리지 뭐. 아니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때까지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는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라고 얘기할 때 그 품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슬레이브 같죠? 아니에요. 그냥 하인 정도? 옛날로 따지면 식무?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도 먹을 게 없어서 돌아갈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한테 내 돈 어딨냐 이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 돈 갚을 때니까 나를 좀 적당히 좀 받아달라고. 지금 돌아가면서도 인간은 자기 자존심 세우죠. 그리고 그런 멘트를 준비했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그냥 품습니다. 아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탕자는 준비한 멘트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멘트를 다 못하죠. 왜요? 무너진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그 이기적인 것, 악함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냥 확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언제 변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변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돌아간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맞아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탕자의 돌이킴이 그때부터 의미 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오직 의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십시오.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대로 한 주를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복음대로 여러분의 직장을 구하시고 복음대로 여러분의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복음대로 배우자를 찾으십시오. 복음대로 법대로 공부하십시오. 세상에 1000만 명이 그렇게 안 살아도 여러분은 사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특별한 특권입니다. 거기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진짜 경험입니다. 은혜입니다. 유사은혜, 어설픈 조작하는 흉내 내는 은혜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의인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회개, 오직 영원, 오직 예수.